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당신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요새는 부흥회 하면은 낮 집회는 안 합니다. 거의 새벽 저녁 아니면은 저녁만 하든지 그런 경우가 많은데, 참 우리 교회는 저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기도하는 권사님들 새벽에도 이 낮 집회에도 이렇게 많이 나오셔서 정말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반드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공짜가 없어요.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는 공짜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헛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수고가 헛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마지막 당부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너희들이 헛되다고 말할지 모르지만은 너희들의 수고와 헌신이 드려진 예물이 헛되다고 할지 모르지만은 결코 그렇지 아니하다. 흔들리지 말고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여러분의 그 드려진 기도가, 드려진 예물이 헛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다 경험하셨잖아요. 다 말을 할 수 없지만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기도의 간증들이 있습니까? 오늘 낮 집회는 이제 공부 시간입니다. 이게 여러분 교재 다 받으셨죠? 예, 교재 다 펼치시고, 낮에는 공부 시간인데 적을 수 있으면 적으시고, 또 적기 귀찮으신 분들 잘 들으시면 됩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니까 잘 들으시고, 또 잊어버릴 것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잘 잊어버리시고 괜찮아요. 예, 여러분 금방 들어도 금방 잊어버리잖아요.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 신기한 것은 내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 말씀이 나의 영을 터치하는 것입니다. 내 영을 강건하게 하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저도 이제 시골에서 어머니가 다 콩나물 시루를 키우더라고요. 따끈한 방에다가 그 콩나물 시루를 두고 물을 주고, 근데 보니까 밑에 참 물이 빠지잖아요. 근데 콩나물이 얼마나 잘 자라는지 열어보면은 하루 사이도 쑥쑥 자라요. 물이 빠져버린 것 같은데 그 물을 부을 때에 수분을 빨아들이고 콩나물이 자라듯이 말씀을 듣고 계단 내려갈 때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 말씀이 여러분의 영을 터치하는 것입니다. 아멘으로 받을 때에 그 말씀이 내 믿음을 자라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잊어버려도 성경 말씀하고 있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꼭 필요할 때 그 말씀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문득문득 말씀이 떠오를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저도 때로는 이렇게 잘렸고 누웠다가 갑자기 말씀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땐 빨떡 일어나서 제가 메모지 막 받아 적습니다. 그냥 영상을 보듯이 그 말씀을 하나님께 막 주시는 것이, 성경 구절도 딱딱 떠오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적어 놓을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듣고 잊어버려도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듣고 얼마나 잘 잊어버려요. 저도 이제는 좀 깜빡깜빡 자주 잊어버릴 때가 있거든요. 아마 우리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잘 잊어버려도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읽었던 말씀, 들었던 말씀 생각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이기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힘을 주시고 위로하셔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요.
2절부터 괜찮으니까 잘 들으시면 됩니다. 오늘은 교회론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는데 왜 교회에서 악역을 맡는가? 그렇게 봉사하고 제가 볼 때는 정말 복받을 일을 다 해요. 성도들을 보면은 남달리 헌신하고 헌금생활 잘하고 주일성수 잘하고 다 복받을 일을 하는데 그 복을 다 또 엎어버려요. 그 복을. 교회론이 잘못되어지면은 교회를 내 방식으로 섬긴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교회가 어떤 곳인지,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곳인지, 교회론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여러분들이 교회를 잘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큰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꼭 보면은 복 못 받은 사람들이 목사가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기복신앙, 기복설교한다고.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사람을 창조하셔 제일 먼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던 하나님, 이사에게 100배로 복을 주셨던 하나님, 요셉을 높이시고 복을 주셨던 하나님, 빈손으로 출발했던 그 야곱에게 복을 주셨던 하나님, 하나님은 복의 근원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일터에, 자녀들 하는 일들 위해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8장 18절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재물 얻을 능력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을 쫓아다녀도 복을 못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고 요셉에게도 복을 주시고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리가 볼 땐 불통인 같아도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형통하게 하시고 형통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교회론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책을 보시고 여러분 너무 집중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집중을 잘 하시는 것 같은데 교재를 볼 때는 보시고 또 적을 때는 적으시고 그리고 저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서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하나의 종교 활동이나 사회단체 활동쯤으로 생각한다.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도 그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영광된 신부라고 말씀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성도를 축복하신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성도들을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어떤 곳인가? 여러분, 교회 건물이 있다고 교회가 아닙니다. 십자가가 세워졌다고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어떤 곳인가? 첫 번째,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피로 사신 교회. 단답이니까 적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고기를 드시고요,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무엇으로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우리 주님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있었고 해와 달과 별도 있으라 말씀하실 때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말씀으로 창조하시지 않았죠. 사람은 있을지어다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영이 되니라. 우리 사람은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우주 만물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지만 사람은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또 한 가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세운 교회라는 것입니다. 피로 사신 교회. 그러기에 교회는 순교자의 피 위에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냥 세워진 게 아닙니다. 성도들의 눈물을 먹고 교회는 성장하게 되어지고, 순교의 핏자국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란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귀하잖아요, 그렇죠? 자녀를 위해서는 내 생명 주어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렇죠? 딴 생각하지 마시고 저를 보십시오. 저를 보시고, 자녀들은 귀합니다. 왜 귀해요? 피가 섞여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머니가 피를 쏟으며, 지금은 의술이 발달했지만 옛날에는 성경에도 보면은 아이를 해산하다가 죽기도 합니다. 옛날에는 아이를 낳다가 산모가 돌아가시기도 하지요. 피를 쏟으면서 그 고통을 감내하면서 새 생명을 탄생하는 것입니다. 내 자녀가 소중한 것은 피가 섞여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명을 대신할 만큼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왜 귀합니까? 피로 사셨기 때문에. 저 방송실 그냥 정면을 바로 잡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측면 잡지 마시고, 예. 피로 사셨기 때문에 교회의 소중함이 크게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볼지 몰라도 화려한 건물이 아니라 지하일지라도 상가일지라도 하나님의 피로 사셨기에 교회는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름받은 성도의 모임입니다. 교회는 부름받은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 여러분, 교회는 아무나 올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부름 받은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란 말입니다. 오늘도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교회는 우리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말하죠. ek이란 것은 밖으로, 또 클레시아는 불러내다 이런 말이거든요. 밖에서 불러내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불러 모은 그곳이 교회요, 성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나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아무나 교회에 올 수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름 받은 자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란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회가 귀한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집입니다. 자,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하나님의 집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퇴근 시간 되면은, 퇴근하면은 그 전철역에 수많은 사람들이 내려서 종종 걸음으로 다 집으로 갑니다. 그렇죠? 집으로 다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집에는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집으로 가서 집에는 가족이 있고 쉼이 있고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영적 가족이 모이는 곳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육적 가족이 있지만은 교회는 영적 가족 모임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는 형제 자매라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 자매,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한 형제 자매란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품어줘야 되는 것이 교회란 것입니다. 네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 읽습니다. 그의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어뜸이 되려 하심이라. 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자, 보십시오. 우리 몸에는 여러 가지 지체가 있잖아요. 오장육부 사지백체가 있다고 합니다. 많은 지체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몸은 어떻습니까? 자, 우리 몸에 여러 지체가 있는데, 지체란 것은 그 몸의 지체는 고통도 함께 영광도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있을 때에 바울은 지체론을 가지고 고린도서 12장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눈이 귀들어 너 필요 없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지체 필요 없는 것 있을까요? 다 필요합니다. 위장이 탈라면은 위만 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위장이 탈라면 음식을 먹지 못하잖아요. 음식을 먹지 못하니까 힘이 없습니다. 온 몸이 힘들어요. 이처럼 우리 몸의 한 지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몸된 교회에 우리 모든 사람은 지체란 것입니다. 영광도 함께, 고난도 함께 하는 것이 한 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교회를 상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다섯 번째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 보면은 열처녀 비유에서 우리를 신부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신부는 순결하고 깨끗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혼 전에 교제했던 남자가 있지만은 결혼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주고받았던 편지, 사진 다 찢어버리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결혼하고도 신랑에게 전에 내가 사귀었던 남자야, 괜찮지? 사진 보여줘. 그런, 아니, 없을걸요? 그러면은 그 가정 복잡해지는 거예요. 결혼 전에 사귀었던 남자, 사랑했던 사람들 다 정리하고 이제는 새로운 남편에게 사랑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도 예전에는 주님을 몰랐을 때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짝하여 살았던 우리들이 신랑 되신 주님을 만난 다음에는 정리해야 되겠지요. 근데 문제는 여전히 우리는 신랑 되신 주님을 사랑하면서도 세상을 사랑하는 것 알고 계시지요.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늘 양다리 걸치고 교회에 온 주님이고 주중에는 또 세상 신랑을 쫓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 교회는 순결과 거룩성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신부는 정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한다. 처절한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적 싸움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그 싸움 있잖아요. 세상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수많은 유혹의 덫을 우리 앞에 펼쳐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방에 가면은 지뢰밭이 있거든요. 그 잘못 들어가면 지뢰가 터지면 다치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은 수많은 지뢰밭이 있습니다. 눈길 한번 잘못 돌리면, 발길 한번 잘못 들여놓으면 덫에 걸려지는 것입니다. 처절한 영적 싸움을 우리가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느끼질 잘 못해요.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하니까 하나님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거룩성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입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에 보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인 것입니다. 사람이 모이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샘터 모임에도 권사 모임에도 늘 주님이 임재하실 때에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바로 이런 곳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관심이 교회에 있고 교회의 소중함이, 세상은 뭐라고 말하든지 하나님은 교회를 귀하게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가?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가? 여러분, 모든 물건은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의자는 왜 만들었을까요? 그냥 바닥에 앉아있으면 허리가 아프니까, 딱딱하니까. 그래서 의자를 이렇게 만들고, 피아노는 소리를 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이크는 소리를 크게 하는 것이 사명인 것입니다. 다 만든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국민교육 헌장,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그것을 많이 외웠거든요. 혹시 기억하실 수 있겠습니까? 나는 민족 중에 시작. 예, 옛날엔 국민학교를 나와가지고 그때 보면 참 이렇게 국민교육 현장 쭉 전문을 외우게 했습니다. 나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겉으로 밖으로 뭐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그 모든 국민들에게 사명감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민족 중흥이라는 그 사명감을 가지고 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물건도 다 사람의 목적에 따라서 만들어졌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부르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피로 값주고 교회를 세웠는데 교회의 사명이 무엇이냐,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곳이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예배드립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이 어떤 자를 찾으신다고요? 자, 여러분, 자, 이쪽 절을 보십시오. 목사님, 이게 좀 목사님 방송실 왔다 갔다 해도 괜찮을 것 같아. 예. 예. 뭐라고 했죠? 예? 예.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자를 찾으신다고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매주마다 예배 드리니까 예배가 예배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진짜 한 번 예배 잘 드릴 때 그 한 번의 예배가 내 인생을 바꿔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응답하실지 모르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이것 아셔요? 마귀도 사람 찾고 있다는 거 아셔요? 하나님만 사람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마귀도 사람을 찾고 있어요. 마귀도 지금도 이 시간에도 두루 다니며 어떤 자를 찾아요? 삼킬 자를 찾는다. 우리 대적 마귀는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두루 다니며 졸고 있는 자를 찾고 딴생하는 사람을 찾고, 그리고 마귀는 삼켜버린다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발견되어지면 마귀는 가정도 삼켜버리고 사업장도 삼켜버리고 우리의 건강도 삼켜버리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영과 진리로 한 주간의 삶의 단을 묶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하나님은 왜 찾으시겠어요?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서, 그들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발견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는, 목사도 그래요. 설교는 그렇게 하면서 예배 시간에 딴식할 때도 있어요. 정말 영과 진리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예배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할 때 하나님은 누구를 통하든지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 우리 늘 찬양하잖아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가 바로 내가 되기를 원한다고 말하면서도 입술로는 찬양하는데 삶이 받쳐주지를 못해요.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눈빛이 빛나고 정말 오늘 이 예배가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예배에 집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배에 성공한 사람은 인생에 성공해요. 사무엘은 어머니로부터 늘 어릴 때부터 젖을 떼고 난 다음에 실로에 하나님의 성전에 엘리 제사장에게 붙여서 말씀 안에서 자라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뭘 보았겠습니까? 제사 드리는 것을 보았고, 요새로 말하면 예배, 늘 어릴 때부터 예배 드리는 그 분위기 속에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을 가장 영적으로 어두웠던 이스라엘 역사 속에 민족을 회복하는 회개운동, 부흥운동의 주역으로 사무엘을 쓰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여러분 요사이 말하면 목사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성경에 사무엘상 2장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엘리의 두 아들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더라. 제사를 우습게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회막에서 수부동드는 여인과 동침을 하고 온갖 죄를 범할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셨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엘리 가정에 홈니와 비나스는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같은 날 죽게 되는 것입니다. 며느리가 죽고 엘리 제사장도 죽게 되지요. 완전히 그 가정이, 예배에 실패한 엘리 제사장 가정이 다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때로는 우리에게 위로도 되고 축복의 말씀이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예배만 잘 드려도 우리 하나님께서 할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 후손들에게 예배를 잘 가르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번 주부터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 그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바로 교회는 무엇 봉사하고 일하고 무엇 다른 것보다도 예배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요 성도의 사명이란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영적 성장을 위해 말씀으로 양육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계속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전에 배웠는데, 내비게이터 했는데, 알파 했는데 지금 기억합니까? 전에 배웠지만은 우리는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태어났으면은 계속 성장하잖아요. 자라잖아요. 그
부모의 손길을 통하여서, 할아버지 할머니의 사랑의 손길을 통하여서 아이들이 자라듯이 우리가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하고 성장하는데, 어디서 이런 성장이 이루어지느냐? 세상에서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시켜 줍니까? 아닙니다. 교회에서, 교회 안에서 양육하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성장 과정도 있고, 이제 아마 우리 양문위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쯤 광고 나갈 겁니다. 여러 가지 또 다른 프로그램도 같이 계절학기로 또 개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9월달 양육 들어가기 전에 또 계절학교를 하는데, 여러분 끊임없이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마땅히 어른이 되어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교회를 지금 30년째, 40년째, 50년째 다니고 있는데 마땅히 어른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딱딱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젖을 먹는 어린아이구나. 여러분, 어린아이 처음에는 우유를 마시지만 크면은 밥을 먹고 딱딱한 음식도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딱딱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젖만 먹는, 그래서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시험 들고, 그래서 목사님, 지역회장님들이 늘 젖병을 들고 다녔어. 젖병을 물려주고 토닥거려주고, 권사님, 그것을 젖병 목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신자들은 이해가 가요. 초신자들은 시험 들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10년, 30년 생활했으면 영적으로 그만큼 성장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험이 와도 이겨내고 넘어져도 일어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린아이들은 가다가 넘어지면은 막, 아시죠? 할머니가 일으켜 주기를 울면서 눈치를 보며 웁니다. 가만 내버리면 지가 일어나요. 할머니가 빨리 와서 어이구 우리 이렇게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그렇게 해야 되지요. 만약에 어른이 길을 가다가 넘어졌어, 돌부리에 걸렸어, 거기서 엉엉 울고 있으면 창피하잖아. 안 그래요? 혹시 남이 볼까봐 넘어져서 막 다리가 아파요. 그래도 막 창피해가지고 막 가가지고 안 보이는 데서 가서 어른은 창피한 줄 알아야 돼. 권사님이 돼가지고 그 지역 목사님이 젖병들 와가지고 우리 권사님 언제까지 젖병 신자 되렵니까? 그러다 주님 앞에 설 거예요?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지금 이 시대뿐 아니라 그 시대에도, 바울 시대에도, 베드로 시대에도. 그래서 너희들이 어른이 되고 딱딱한 음식을 먹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린 아이처럼 젖만 먹는다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소화하지 못하고 늘 말씀에 걸리고 체하는 겁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설교하면은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지 못하고, 오늘 또 목사가 치네, 또 까네, 누가 꼬질렀나? 누가 와서 목사님 꼬지는 사람도 없어요. 말씀이 때로는 우리에게 책망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저는 말씀 준비해서 내 자신이 늘 내 모습이 드러나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전할 자격이 있나? 제가 봐도 자격 없어요. 목사가 여기 있으니까, 그냥 넥타이 메고 있으니까 고상해 보이나요? 여러분보다 훨씬 더 때로는 내 자신을 볼 때에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용서해 주세요. 나 다시 말씀 내가 순종하며 살아볼게요. 매주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엎드리고
자격이 있어서 이 강단에 선 거 아니에요. 한없이 여러분보다 더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그래도 하나님 세워주셨기에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내가 또 조금 성장해 가면서 저도 여러분도 그렇게 성장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말씀이 내게 찔림이 있다면 저는 늘 설교 준비할 때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울림이 있는 설교, 찔림이 있는 설교, 감동이 있는 설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설교가 공수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울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노예를 섬기다 보니까 설교를 계속 임직시기나 갖다 설교를 해야 되는데 우리 노예 임원 장로님이 계셔요. 서울숲 중앙교회 장로님인데 그분은 MBA 사장님 하신 분이에요. MBA TV 있잖아요. MBA 거기 4년 동안 2년 연임해서 사장하신 분인데 그 장로님도 헐거려요. 목사님, 지난주에도 이제 주일날 거기 가서 설교했는데 목사님의 설교는 더 기대가 되어집니다. 목사님의 설교는 울림이 있는 것 같아요. 참 감사하지요. 그냥 설교가 설교를 공수표 던져놓고 나는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게도 울림이 있고 내게도 찔림이 있고 내게도 감동이 있는 설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 안전뱅이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영적 안전뱅이, 베이비 크리스찬이 아니라 영적 장성한 분량에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안전뱅이를 예수 이름으로 베드로가 일으켰잖아요. 앉아있는 안전뱅이 신앙이 아니라 안전뱅이는 아무도 것도 할 수 없어요. 그 누군가가 덜컷이 실어와야 되는 안전뱅이 신앙인이 아니라 주일마다 지역 회장님이 목자장님이 샘터장님이 전화해서 오세요 오세요가 아니라 그건 안전뱅이 신앙인이에요. 일어나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청년 신앙, 영적 건강한 신앙인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사랑으로 서로 봉사하며 섬깁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입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교회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겨주고 봉사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것은 그런 교회가 아니라 서로 정죄하고 서로 비난하고 서로 섬겨달라고 한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가 아니지요. 제가 전에 어떤 그림을 봤는데요, 천국과 지옥에 대한 그림으로 화가가 그렸어요. 어떤 그림인가 하면은, 자 보세요. 식사를 하는데 숟가락이 한 1m가 돼요. 숟가락이 1m가 되는데 천국의 그림은 어떻게 그렸는가 하면은 두 사람이 밥을 먹는데 천국의 그림은 젓가락이 기니까 서로 떠서 상대방에게 넣어주는 거예요. 이게 천국을 묘사한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요거 먹고 싶다면 떠서 상대방 입에 넣어주고 상대방 또 내 입에 넣어주고 서로 만나게 먹는 거예요. 그런데 지옥의 그림은 어떤가 하면 다 지만 먹겠다고 1m 넘으니까 떠서 입으로 넣으니까 이게 안 되는 겁니다. 다 뒤로 넘어가. 여러분 실감이 안 가도 1m짜리 막대를 가지고 한번 해보십시오. 이렇게 가지고 상대방을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먹으려고 하니까 다 자기도 먹지 못하고 다 단대 버려지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 그림을 그렇게 묘사했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는 서로 봉사하고 사랑으로 서로 섬겨주는 거예요. 서로 감사하고 볼 때마다 권사님 사랑해, 권사님 고마워요.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고 완전한 천국을 가야 되잖아요.
이 땅에 가정 지옥, 가정 교회 지옥을 경험하다가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서로 사랑으로 섬기고 봉사하고, 내가 못하는 것 우리 권사님이 해주니까 고맙고, 내가 못하는 우리 젊은 집사님이 해주니까 감사하고, 그래서 막 격려하고, 그게 교회 아닙니까? 그게 주님이 세우신 초대교회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우리 제일 성도교회 완전하진 않지만 그런 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는 가난한 사람을 돕고 구제합니다. 교회는 구제 단체는 아니지만, NGO 단체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구제해야 합니다. 초대교회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십시일반 헌금한 것, 다 때로는 세계 선교를 위하여서, 또 산불 헌금, 그것도 우리가 다 그 어려운 지역에 다 보내고, 또 지역 학교, 또 이 관악구, 서림동, 다 여러분의 사랑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다 이야기하지 않아서 그렇지 구제는 은밀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 한 분 한 분 구제하고 있다는 것, 자부심을 가지시고, 우리 교회는 뭐 해야 아닙니다. 다 하고 있습니다. 자부심을 가지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다섯 번째는 서로 교제하며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서로 교제하며 떡을 뗀다는 것은, 초대교회는 떡을 뗀다는 것은 성찬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또 떡을 떼며 서로 교제했다. 저는 우리 교회처럼 떡을 좋아하는 교회는 없는 것 같아요. 뭘 했다면 떡입니다. 장례식 마치고 감사떡, 결혼식 마치고 감사떡, 완전히 떡이 한이 맺힌 분들 같아요. 우리 권사님들 왜 그렇게 떡을 좋아하시는지. 했다면 떡이에요. 야외를 가도, 권사의 전도에 가도 떡을 얼마나 어려웠던 시절에 떡이 얼마나 식사 대용이었잖아요. 어쨌든 떡을 참 좋아해요. 초대교회는 서로 떡을 떼면서, 아마 초대교회를 닮아서 그런 것 같아요. 떡을 떼면서 서로 교제하고. 여러분, 전도의 모임이나 권사님들이 모일 때에, 샘터 모일 때에 모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제가 뭐냐는 것입니다. 그 모임에 주님이 주인이 되시고, 그 모임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목사를 도마 위에 올려놓고, 권사를 도마 위에 올려놓고, 장로를 도마 위에 올려놓고 씹어 돌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 말로 정말 모일 때마다 이번 주간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기도 응답 받은 그 간증하고 나눌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권사님 내 이야기 좀 들어봐.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셨어. 집사님 내 이야기 좀 들어봐.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셨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 자리에 가기만 해도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런 모임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교제 말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모여가지고 누구 험담하고 비난한 것이 아니라 모여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서로 나누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때에 초대교회에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여섯 번째는 지역과 민족과 열방의 복음을 전하며 선교합니다. 이게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이런 것이, 이것도 바쁜데 이것만 해도 우리가 벅찰 때가 있습니다. 지역과 민족과 열방의 복음을 전하고 선교합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자,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도 건강한 사람이 있고 병든 사람이 있잖아요. 교회도 건강한 교회가 있고 병든 교회가 있어요.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건강해야지. 오늘날 현대인들은 건강에 관심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내일은 여러분 꼭 바쁘셔서 오시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치유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모하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일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치유하셨는가 간증도 나누려고 합니다. 현대는 건강에 관심이 많이 있는데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첫 번째는 대그룹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를 경험합니다. 계속 예배를 통해서 영적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그룹 예배라는 것은 주일 전체가 다 동서남북 샘터 모든 것을 초월해서 우리 제일선교회 성도들이 다 같이 모여서 예배하는 대그룹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그룹 예배를 통해서 영적 양식을 공급받습니다. 영적 양식을 공급받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자, 여러분, 육신을 위해서 우리가 양식을 먹잖아요. 그런데 영적 양식이 공급되지 않으면 영적으로 줄이고 영적 영양 실조가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힘이 없어요. 영적으로 말씀이 없고 기근하니까 죄를 이길 힘도 없고 사명 감당할 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영의 양식을 공급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목사님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경험하고 내가 적용하고 그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힘써야 하고, 우리 모두가 우리 제일선교회는 영적 주림이 없고 목마름이 없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소그룹 샘터 모임은 예수님의 생명으로 하나 된 영적 가족입니다. 영적 가족입니다. 자, 여러분, 교회는 주일 대그룹 예배가 있고 그 다음에 주중에 있는 소그룹 예배가 있는데 우리 교회는 두 가지 소그룹이 있습니다. 하나는 샘터 모임. 샘터 모임은 기존 성도들이 모이는 영적 가족 모임이라면 또 하나는 행복 모임이 있습니다. 행복 모임은 10주 동안 열려지는 행복 모임은 전도가 목표인 것입니다. 믿지 않은 불신자들을 교회로 바로 오면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현장, 가정이나 사무실, 일터에 초청해서 복음을 듣게 하는 영적 가족 전도 모임이 행복 모임입니다. 지금 9주차, 이제 마지막 10주차를 남겨놓고 있는데요, 샘터 모임과 행복 모임, 이 두 가지 모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요, 행복 모임 통해서 등록한 분들은 잘 정착을 하고 그 다음에 양육반, 제자교, 제작 1학기, 2학기 잘 그렇게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 두영 성도님도 행복 모임에 가서 정기경 집사님 행복 모임에 간 거죠, 그죠? 그래서 그 부부가 아이들 둘까지 4명이 저 마곡에서, 마곡이 어딘지 아셔요? 마곡이에요. 그 마곡이 있습니다. 그 마곡에서 저분이 이제 행복 모임에 와가지고 말씀을 듣고, 그래서 우리 교회 등록을 했어요. 새가족반을 수료하고. 그래도 마곡인데 여기까지 주일마다 올 수 있을까? 그렇게 했는데 다 정찰을 하고 양육반을 하고 지금 제자학교 하고 있죠. 부부가. 그리고 윤년부 율동 교사로 그렇게 주일마다 아이들 가르치고 그렇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일꾼을 키워내는 것입니다. 행복 모임을 통해서 그렇게 정착하고 그렇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소그룹 샘터 모임에서 서로 돌보며 기도하며 함께 성장해 갑니다. 여러분, 샘터 모임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샘터 모임에서 서로 돌보고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샘터 모임 가면 우리 샘터장님들이 따뜻하게 위로해 주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그 샘터에서 또 힘을 얻고 그런 샘터 모임이 되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속으로 예배의 성공이 곧 인생의 성공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주일 예배에 우리가 정말 집중해서 예배되게 하고 소그룹 샘터 모임과 행복 모임이 잘 활성화된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 지금은 현대교회 트렌드가 얼마나 성도가 많이 모이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건강한 교회인가. 사람들도 건강에 관심이 있듯이 건강한 교회를 지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 교회를 통해 주시는 축복을 누리십시오. 1번,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면 참된 행복을 얻습니다. 신명기 3:3절에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존 칼빈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는 어머니와 같다. 교회는 어머니와 같다. 자, 여러분, 우리 젊은 여성분들을 보면은 친정 엄마가, 특히 아이를 해산할 때 엄마가 그렇게 생각난다는 것입니다. 엄마가 나를 낳을 때도 이렇게 해산의 수고를 하셨겠구나. 그렇게 친정엄마가 그립대요. 힘들 때마다 우리 여성분들은 친정엄마가 그리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친정엄마는 어떠한 허물도 다 품어주고 담아내는 것이 엄마예요. 그래서 엄마가 보고플 때 엄마 사진 꺼내놓고 엄마는 늘 우리 마음의 고향이에요. 지금도 저는 엄마가 돌아가신 12년, 13년 됐지만 늘 그리워요. 엄마가 남겨놓은 편지 전 지금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엄마가 그리울 때 그 편지 보면서 엄마가 남겨주신 신앙의 유산 잘 이어가야 되겠다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친정 엄마는 늘 따뜻하고 언제든지 찾아가도 반겨주고 내 편이 되어주는 분이 친정 엄마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어머니와 같은 따뜻함이 있는, 그래서 칼빈은 교회는 어머니와 같다.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교회가 진정한 교회, 건강한 교회 아니겠습니까? 교회 와서 시험 들고 상처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상처받고 지친 영혼들, 상한 심령이 교회에 와서 목사만 보아도, 장로님들만 보아도, 우리 권사님 보면은 친정 엄마 같고 고개 들어 보십시오. 우리 누님들, 저는 그냥 그게 좋아요. 우리 누님 같고 형님 같고. 그래서 저는 목사님들도 장로님들도 사석에서는 교회 당회할 때 당회장이지 그 외에는 꼭 같잖아요. 내 인생의 선배이기 때문에 그냥 형님이라고 불러요. 목사님도 형님. 그러면 서로 따뜻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누님들 늘 건강하시고 그래서 교회 오면은 우리 권사님들 보면은 친정 엄마 만난 것 같고, 친정 엄마는 돌아가셔도 우리 권사님들 보면은 정말 안기고 싶고 내 모든 것을 다 쏟아내어도 내 편이 되어주고 안아주는 친정 엄마 같은 그런 권사님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따뜻한 교회, 우리 제일선독의 그런 교회 만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정말 오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여러분, 문제 없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허물 없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서로 감싸주고 이야기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우리 젊은 우리 3040 세대들 힘들어할 때에 그냥 욱박지르지 말고 뭐 그것 때문에 그래, 나는 5명도 키웠어, 한 명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어, 그렇게 하면은 마음 둘 곳이 없어요. 우리 권사님 시대는 그렇게 키웠지만은 지금은 1명, 2명 키워도 버거워서 허우적거리는 그 내 딸 같고 내 며느리 같은 우리 자매들 보면서 그래 힘들지, 뭐라도 하나 주고 싶고. 친정엄마는 그렇잖아요. 오면은 바리바리 사서 다 주고 싶은 것이 친정엄마입니다. 그런 어머니 같은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아닐까요? 우리가 꿈꾸는 교회 아닐까요? 내가 죽어지고 그냥 친정엄마는 딸이 울 때에 같이 말없이 울고 품어주는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 누님들 그렇게 할 수 있죠? 우리 젊은 사람들 잘 품어주고 그냥 모른 체 하지 말고, 젊은 사람 버릇도 없이 인사도 안 한다고, 그럼 내가 가서 알아주면 되잖아요. 그런 따뜻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교회 생활을 통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인생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어디서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 인생 문제가 해결되어져야지 또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동양 사람과 서양 사람은 신관이 다릅니다. 동양 사람들은 늘 신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도 보면 신과 함께 살았어요. 옛날엔 다 마을마다 성황당이 있고 정화소 떠놓고 필요 없고 고목나무 앞에 아니면 대장군들 다 세워놓고, 우리나라는 동양은 신과 함께 살았어요. 우리나라뿐 아니라. 그러나 서양 사람들은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양 사람들은 늘 신과 함께 살기 때문에 사주팔조 운명에 매여 살고, 태어날 때부터 우상의 지배 아래서 살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에 예수의 물리로 그런 사건을 이야기하면은 서양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쉽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논리적이기 때문에, 이성적이기 때문에 어떻게 물리로 그럴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양적인 신과는 어떤 것인가 하면은 예수의 물리로 걸었다, 신이 물리로 걸었다, 그래야 신이지. 아니 신이 물도 물리로 걷지 못한 그게 신이냐? 이게 동양적인 신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신 중에 신인 줄 믿습니다. 죽은 신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신 줄 믿습니다. 이걸 확신 있게 믿고 경험하고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월 15일 날 또 여러분 다 전도 대상자 지역마다 청년부까지 3명씩, 그래서 이번에 전도 목표가, 작정 목표가 2010명입니다. 동서남북 청년까지. 답이 나오지요. 최소한 여러분 3명은 작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 듣게 할 수 있도록, 신 중의 신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신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당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확신 있게,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속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경험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하나님. 성경 속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 잘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우리 대부분 성경 속에 하나님만 알고 있어요. 목사들이 전하는 하나님만 지식적으로 알고 있고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되지 못하기 때문에 늘 흔들리는 거예요. 세 번째는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받습니다.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받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주님이 그랬듯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품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생명의 공동체이면서 사랑의 공동체예요. 자, 여러분, 허물 없는 분이 있나요? 실수 없는 사람이 있나요? 자, 여쭤봐요. 여러분 자녀들 허물 없어요? 그러나 그 가족은 어떻습니까? 다 덮어주는 거예요. 자녀들이 잘 되면 자랑하고 싶지만 혹이나 그 자녀들이 잘못되어졌을 때, 행복하게 살려고 결혼시켰는데 헤어졌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동네방에 다니면서 우리 아들 이혼했네, 우리 딸 헤어졌네 그러고 다녀요. 그럼 푼수지. 혹이나 다른 사람이 알까봐, 다른 성도들이 알까봐, 그게 가족이에요. 우리 영적 가족은 목사의 허물을, 장로님의 허물을, 우리 권사님들의 실수를 덮어주는 거예요. 덜 추워내고 서로 이것저것 알리는 것이 아니라, 죄를 용납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죄는 경계하되 허물을 덮어주고, 내가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처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내게는 허물이 없나요? 내게는 죄가 없나요? 나는 실수가 없나요? 누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은 서로 사랑할지니, 그것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합시다. 가정도 행복한 가정 만들어가는 것이고요, 교회도 좋은 교회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좋은 교회 없어요. 완전한 교회 없습니다. 성도들이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용서하고 허물을 덮어주고 엄마처럼 품어줄 때에 좋은 교회 되어지는 거예요. 네 번째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얻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참된 평안, 안식을 얻습니다. 다섯 번째, 기도를 통해 응답받고 문제 해결 받습니다. 여섯 번째, 몸과 마음이 치유받고 행복을 누립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아브라함이 누렸던 축복을 주십니다. 개인이 복을 받고, 가정이 복을 받고, 가문이 복을 받고, 민족과 열방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정리할게요. 자, 저를 보시고, 교회는 크고 작고 문제가 아닙니다. 건물이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이 피로 사셨기 때문에,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는 소중한 것입니다. 교회는 예배하고 성도들을 양육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도록 자라게 하고, 서로 봉사하고 섬기며 교제하고 지역과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그것이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서로 분쟁하고 다투는 것 아닙니다. 예배가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예배자. 여러분, 이번 주부터 예배가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는데, 기도응답을 받고 문제 해결받고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지금까지도 좋은 교회였지만 앞으로 더 좋은 교회, 어머니와 품과 같이 따뜻함이 있고, 오기만 해도, 여러분 친정집에 가기만 해도 편안하잖아요. 우리 딸들이 그래요. 엄마 아빠 집에 오는 그 자체가 힐링이라 그래요.
우리 집에 오면 그렇게 좋대요. 따뜻한 엄마가 있고 따뜻한 아버지가 있으니까 오기만 해도 힐링이 된대요. 여러분, 교회가 그런 교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칼빈이 말한 것처럼 교회는 어머니와 같다. 어머니와 품처럼 누가 와도 품어주고 비밀이 유지되어지고. 그런데 참 우리 이 입이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들으면은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막 기도의 입은, 전도하는 입은 벙어리가 되는데 남의 안 좋은 이야기를 들으면 그렇게 재미가 있고 알려주고 싶고. 여러분, 비밀이 유지되어지고 우리 젊은 집사님들이 언제든지 엄마같이 안길 수 있는 그런 따뜻함이 있는 우리 권사님 또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